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이별입니다. 서로의 정과 사랑과 추억과 희망을 끊어놓는 이별은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베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마감을 하는 주님은 예루살렘 어느 무명 성도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별의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만찬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만찬이었습니다. 17절을 19절에 다시 보면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각 가정마다 구원을 기념하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을 하는 만찬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그 일행은 13명이니 양 한 마리가 필요했고 떡과 포도주와 순나물 같은 음식들도 장만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일종의 신앙의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주님께 어린 나귀를 드렸던 성도, 그리고 주님의 만찬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였던 성도,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겠는가. 예수님이 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을 내 집에 유하시면서 양과 떡과 나물을 드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그야말로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29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천국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철을 예비하러 가시고 잔치를 준비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그날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이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라고 합니다. 근심했다. 이게 뭐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갈 길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신자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성찬은 아무런 은혜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형상은 무의미하듯이 마음과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판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유다처럼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몸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범한다. 모독하는 죄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 탐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26절과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것은 영원하신 구원 언약에 동참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기 몸이라고 했습니다.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을 통하여서 대속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전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6월절의 언약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모세와 그 시대에 잡았던 6월절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의 실체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의 22장에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로부터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더불어 성도가 이 구원의 언약에 동참을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6월절 만찬은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찬으로 성화됩니다. 이 만찬을 끝으로 주님은 예언대로 대속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이에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절을 통과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